유일학교를 위해서 늘 힘쓰고 애쓰는 우리 교사들을 우리 많이 격려해 주시고 늘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본을 습관화하라는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회로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섬김을 습관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살펴보고 있어요. 오늘은 기도를 습관화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성도에게 기도의 중요성은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죠?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것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는 성도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다, 호흡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람이 숨을 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쉬운 질문은 답을 안 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죠? 죽어요. 죽어서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이 기도가 호흡이다라는 말은 이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어간다, 죽는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는 가장 분명한 공통점, 우리가 성경에서나 교회 역사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그들은 하나같이 기도의 사람이었다,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 땅을 사실 때 누구보다 기도에 힘쓰셨어요. 예수님이야말로 기도에 힘쓴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기록한 것이 이제 사복음서인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인데, 특별히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누가복음을, 성경을 읽으면서 누가복음을 읽을 때는 예수님이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아마 초점을 갖추고 한번 보시면 이렇게 선명하게 들어와요.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은 기도에 대한 강조점이 있는데 예수님이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 내용을 몇 가지만 보면,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병을 고치니라 눈코 틀 새 없이 바쁜 중에도요, 항상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과 1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뭘 했다고요?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이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신 것은 할 일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한가해가지고 이건 내가 뭔가를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거 참 한가하구나, 내가 그래서 기도라도 해야 되겠다,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병을 고치셨어요. 예수님 너무너무 바쁘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놓아주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조금의 쉴 시간이 있다면 쉴 곳을 찾은 것이 아니라 어느 곳을 찾으셨어요? 기도하는 곳을 찾으셨어요. 예수님은 한적한 곳을 찾아 늘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산에 올라가 밤새 기도하기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과 13절에 보면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는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두고 무엇을 하셨는가? 기도하셨어요. 산에 올라가셔서 밤새 동안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제자를 택해야 되는가? 수많은 사람 중에 12제자를 택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밤새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제자를 뽑는다, 교회에서 중직자들을 뽑는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그죠? 좋은 후보들 딱 이제 어떤 사람이 중직자가 돼야 되나 서류를 착 받아가지고 서류 검토하는 거예요. 그죠? 밤새 뭘 해요? 서류 검토하는 거예요. 회의하는 거예요. 회의. 누가 좋겠습니다. 아닙니다. 누가 좋겠습니까? 우리가 밤새 회의하죠. 우리는 그런 거에 익숙해, 그죠? 같이 회의하고 이야기 나누고 토론하고. 근데 예수님은 밤새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또 무엇보다 예수님은 가장 큰 위기가 닥치셨을 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는 겟세마네 산에서 간절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누가복음에서는 땅에 떨어지는 그 땀이 핏방울처럼 되었다, 핏방울처럼 되었다라고 표현할 정도예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단순히 이 십자가 죽음을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의 사람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처럼 기도의 사람으로 사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기도의 사람으로 사신 이 목적, 중요한 목적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였어요. 예수님은 에덴 동산에서 실패한 아담을 대신하여 새로운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는데 그것은 새로운 아담으로 오셨다는 뜻이에요. 새로운 아담. 예수님은 새로운 아담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죄를 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를 온전히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기도를 습관화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대로 살고 그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에 보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된다. 계속해서 기도해라. 이것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기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많은 성도가 기도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분명 기도는 하나님께 무언가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지만 기도를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채우는 수단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이제 기도에 대한 온전한 이해는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도는 그것보다 훨씬 깊은 의미,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수단으로서의 기도보다 훨씬 깊은 의미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만약 부족한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수단이 기도라고 한다면,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명령을 따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될 거예요. 어떻게 쉬지 않고 계속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겠어요, 그죠? 그거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죠. 기도는 단순히 내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요, 이 자동 판매기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자동 판매기는 돈을 넣으면 그 원하는 물품이 나오게 되어 있죠, 그죠? 자동 판매기 생각해 보시면 뭐 500원짜리, 1000원짜리 나오면 그만한 물품이 버튼을 누르면 탁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 자동 판매기는 내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그것 상관없이 다 내줘요. 돈만 맞으면, 그죠? 그만큼의 돈만 넣으면 무엇이든지 그대로 줍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자동 판매기로 취급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내 기도 꼭 들어주셔야 돼. 내가 원하는 거 꼭 주셔야 돼.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그런 마음을 품고 기도를 하죠. 그런데 이런 태도는 하나님을 돈을 넣고 원하는 물품을 받아내는 그런 자동 판매기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내가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내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기도할 테니까 내가 원하는 거 주세요. 내가 원하는 거 주세요. 내가 뭔가를 드렸으니까 그만큼 나한테 주셔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을 자동 판매기로 취급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자동 판매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늘 아버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필요한 것을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요, 그것을 주실 수도 있지만 거절하실 때도 있어요.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주실 때도 있지만 우리에게 거절하실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하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구하는 것은요 절대 주시지 않아요. 근데 자동 판매기는 아무리 그래도 내가 원하는 건 다 줘요. 돈만 맞으면, 그죠? 근데 하나님은 자동 판매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그런 하늘 아버지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분명히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은 항상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거절도 응답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와의 영적인 대화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 쉼없이 막 말을 쏟아내는 것으로 기도를 처음부터 하고 마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대화를 하는데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막 쏟아 부은 다음에 우리 대화를 잘 나눴다, 그럼 안녕하고 돌아선다면 그건 대화가 아니죠. 일방적으로 쏟아 부은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을 것들 많이 그것들을 다 아뢰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도 가져야 돼.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그냥 기도라는 것은 일방적인 나의 요구를 아뢰는 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대화예요. 내가 하나님께 아뢰지만 하나님은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복된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런 점에서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 이전에 나를 변화시키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기도는 나를 변화시키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깨닫고 그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일방적으로 막 쏟아붓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그 결과로서 기도하는 내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도의 열매는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나는 왜 이래 응답이 없을까요? 라고 했을 때 진짜 응답이 뭐냐?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내가 가졌던 마음이 기도한 후에는 변화되어야 돼요. 이전에는 내 욕심, 내가 바라는 거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기도한 후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구하고 있어요. 기도의 진정한 열매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사귐, 교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했다라고 했을 때의 그 분명한 열매, 나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근데 더 복된 것은 내가 변화가 되었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게 되었어. 이것이야말로 기도의 가장 큰 응답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 바로 앞에 항상 기뻐하라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사실 조금만 생각해봐도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거 감당이 안 되는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니까? 항상 기뻐하세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항상 기뻐하라. 이거 안 맞는 명령 같아요. 여러분,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위기와 슬픔이 우리 인생에 수시로 오지 않습니까? 내가 간절히 바랐던 것이 좌절되는 순간들이 우리 속에 늘 있잖아요. 우리 삶 속에 늘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냥 좋을 때만 기뻐하라가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그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지만 쉬지 않고 우리가 기도할 때예요.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때에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 돼요.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슬픔이 와요, 절망이 와요. 그 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그 슬픔과 절망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이 변하기 때문에 그것을 더 이상 슬픔으로 절망으로 받지 않고 기쁨으로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기도할 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우리의 상황은 똑같은데,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상황들 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와서 도전을 받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나처럼 똑같은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인데 나는 참 실망스럽고 힘든데 저 성도는 너무 그 상황을 잘 받아들이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야,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그죠? 그런 도전을 받잖아요. 야, 나도 저 사람처럼 똑같이 힘든데, 자녀 때문에 힘든데, 그죠?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힘든데,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기도를 통해 그 마음이 변화되거든요. 상황은 같지만 내 마음이 변하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도를 습관화할 수가 있을까요? 네 가지를 짧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첫째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다르게 말하면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는 모든 일이니까, 모든 일에 감사란 말은 무슨 뜻이냐?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해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인정하는 것이 곧 감사예요. 감사.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감사라는 표현, 이거는 좀 우리가 성경적 표현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감사는 그냥 우리 마음에 좋은 일 생겼을 때 반응으로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감사는 사실은 믿음의 고백이에요. 내게 지금 일어난 이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난 일인 줄 믿습니다가 감사예요. 감사.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감사하는 성도가 된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 성도의 믿음이 가장 성숙했다는 걸 보여주는 게 감사예요. 무슨 일이든 감사하는 사람, 그죠? 그거는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되었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 범사에 감사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르러야 될 가장 높은 수준의 믿음이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에게 발생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알고 우리가 그것에 감사할 때요, 감사할 때 우리는 기도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힘을 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섭리하심을 믿을 때에 우리는 힘있게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이 어려움도 하나님의 귀하신 섭리가 있을 것인데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 여쭐 수 있고, 그것을 또한 그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견딜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일은 우리에게 항상 기도할 힘을 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습관할 수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할 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기도에 대한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에 대한 사명감을 가져야 돼.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이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래요.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것이 죄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무 없을 거예요. 기도하면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기도하기를 쉬는 죄. 왜냐하면 사무엘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았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였어요. 그러니까 그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비롯하여서 가정과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사회를 위해 기도하는 사명을 받았다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물론 잘못된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우선적으로 기도하는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가정을 볼 때 문제점들이 많죠. 그래서 남편을 뭐라고 그래요, 아내를 뭐라고 해요, 자녀들에게 뭐라고 해요. 교회 보면 교회 부족한 건 많죠. 그 잘못을 지적을 해요, 그렇죠? 사회 보면 정치가 왜 이 모양이냐, 경제가 왜 이 모양이냐 비판할 거 많죠. 그런데 우리 성도에게 우선적 사명은 뭐예요? 기도하는 사명이에요. 기도하는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사회를 위해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사명을 주셨어요. 기도한 후에 그래도 시간이 남으면 비판하세요. 그죠? 네, 먼저 기도해야 돼요. 이것을 사명으로 알고 기도해야 돼요.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습관할 수 있습니까? 기도를 사명으로 하셔야 돼요. 사명으로. 그래서 우리 가정을 내가 기도하는 사명,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사명을 내가 가졌다. 우리 교회, 그렇죠?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보여요.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 내게 사명을 주셨구나. 막 일터에서, 그죠? 사회 부조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한테 그걸 보게 하신 것은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기도를 사명으로 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기도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 그것이 기도예요. 많은 사람이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고 그래. 목사님 너무 바빠요. 정신이 없어요. 근데 기도할 틈이 없네요. 기도할 틈이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하죠. 하지만 종교 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이렇게 멋진 말을 했다고 그래요. 너무 바빠서 저는 기도합니다. 거꾸로죠. 나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일할 것이 너무너무 쌓여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그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하루에 2시간 정도 기도를 항상 했다고 하는데, 주변에서 아니 그렇게 많은 일을 하면서 어떻게 그 많은 시간을 기도합니까? 루터는 내가 그렇게 기도 안 하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저는 바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기도는요 결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그거죠. 현대인에게 두려워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면 두려워요. 멈춰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리고 아무것도 안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맞지 않아요. 기도는 가만히 앉아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기보다 먼저 내가 손과 발을 해가지고 막 뭔가를 만들어내고 뭔가 계획하고 이래야지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불안해진다면, 오히려 불안해져.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멈춰져 있는 것 같지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그죠?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연약하고 부족하여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우리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이렇게 보면 기도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더 큰 일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100배 1000배로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 한 번 일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더 큰 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게 기도라고요. 기도라고요.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알 때, 분명히 알 때에 우리는 기도를 쉬지 않고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기도가 일이에요.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지나간 일들을 잊어버립니다. 우리 과거를 묻지 마세요.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많은 기도의 응답을 다 잊어버리고 뭘 해요?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 이렇게 불평을 해요. 기도 응답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잊어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해주지 않는다, 불평을 합니다.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라 불리는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은 고아의 아버지라고 해서 수만 명의 고아를 길러낸 아주 귀한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기도의 사람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는 평생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그래요. 5만 번의 기도 응답. 근데 그걸 어떻게 아냐? 5만 번의 기도, 100번, 1000번을 알겠는데 5만 번이나 되는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게, 그걸 뭘 근거로 그렇게 하느냐? 이 조지 밀러는 이제 항상 기도할 때 노트에 그 기도 제목을 적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노트가 있는 게 기도 노트. 그래서 오늘 아이들에게 지금 고아원에 양식이 떨어졌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아이들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십시오. 그러면 쓰는 거예요. 거기다 써요. 그러면 오후에 빵집에서 전화가 와요. 목사님, 우리가 빵을 어디서 주문을 받았는데 그게 취소되는 바람에 이 빵을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고아원에 기부할 테니까 좀 받아주세요. 응답이에요, 응답. 그죠? 그러면 거기다가 쓰는 거예요. 응답됨. 줄을 탁 그는 거예요. 이제 조지 밀러가 죽고 나서 그의 기도 노트를 검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그
응답됐다라고 표시된 것을 다 세보니까 5만 번이라는 거예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이미 응답해 주셨어요. 그리고 응답해 주세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려요. 우리가 기도해 놓고는요, 대부분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안 된다. 그래서 난 기도해도 뭐 별거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빠져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을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조지 밀러처럼 노트에 적어서라도 기억하려고 힘써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도의 응답,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 놓고는 그냥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그걸 여러분 일기장에 쓰든 노트에 쓰든 그렇게 기억하려고 힘쓰세요. 그러면요, 이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복되다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죠?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계속해서 주어진다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기도의 응답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또한 기도를 습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습관화할 수 있습니까?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둘째는 기도를 사명으로 알아야 돼요. 셋째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기도임을 아셔야 돼요. 넷째는 기도 응답을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 응답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처럼 기도를 습관화할 때요, 이러한 일들을 통해 습관화할 때에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고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 기뻐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기도를 습관화함으로써 이 귀한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를 습관화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부담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 때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인 줄 알고 하나님을 부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어느 곳이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자리라는 것을 알고 형식과 그 어떤 것들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의 말을, 나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고 언제나 기도하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러므로 기도의 응답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